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예배, 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참 예배, 좀 풀어서 말하면은 진짜 예배, 진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기를, 저도 포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리고 진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또 북한도 살고, 아시아 세계가 사는 길은 크게 말해서 세 가지. 이 세 가지 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회개하는 일이에요. 뭐요? 회개. 두 번째는 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예배. 진짜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을 막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로 찬송으로 평강으로 소망으로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 거룩한 그 은총으로 막 넘쳐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예배 성공, 진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함께 하셔요. 이게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요. 후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것 하면은,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국 복음운동,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이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운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후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때에 우리 자신도 거기에 은혜를 함께 그냥 덩달아서 받게 되는 거예요. 양육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드려야 큰 기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라, 민족, 우리 이 기도 제목 20가지가 있잖아요. 20가지. 먼저 구체적인 거 하나 이렇게 나가는 거, 지금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개인적인 거, 가정적인 거, 이제 그런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참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저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가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 그 다음에 의식적인 예배, 그냥 의식,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습관적으로 오는 거,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린 그것이 가짜 예배였어요. 진짜 예배는 그럼 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진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다. 예배 뭐요? 성공자가 돼. 예배 성공자. 그러면은 기쁨이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고. 예배 성공자가 되면. 그러면 예배 성공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일생 동안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어릴 때부터 예배 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 말씀은 나침반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되면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되면은 정확하게 나타나요.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데, 그 예배가 도대체 뭐냐? 예배는 구약에는 샤하란 말이에요. 샤하. 이 샤하란 말은 경건함으로 낮추어 엎드린다 하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낮추어 엎드린다. 경외함으로 낮추어 엎드린다. 이 경외가 또 뭐지요? 경외함으로 낮추어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경외가 또 뭡니까? 경외는 시편 2편 11절 말씀으로 가면 경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경외는 두려워하며 떨며 즐거워하고 섬기는 거. 여기 네 가지가 들어가요. 네 가지.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면서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면서 섬기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경외인데, 이 경외함으로 낮추어 엎드린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 말씀에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로 1절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2절. 2절 말씀은 바로 세상 풍습을 쫓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너, 세상 풍습을 따랐던 너, 그게 바로 저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을 쫓아갔는데, 세상 풍습은 운명과 사주, 팔자,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 삶의
모든 그 형태예요. 그래, 거기에서 있었던 거기에서 있었던 너희들을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너희들을 그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역사. 그 다음에 4절 말씀에는 궁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궁휼이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그 다음 말씀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궁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의 말씀이 4절이고, 5절 말씀에서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6절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시고, 우리도 거기서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부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우리도 거기서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앉히시고. 그래서 이 하늘에 앉히시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여기라고 한다면, 경외한 사람, 충성한 사람들이 이 하늘에 앉히시는데 좌석에 쫙 있어요. 좌석에. 충성한 사람, 경외한 사람이 앞자리에 쫙 앉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 2장 그 본문에서는 그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 다른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보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좋은 것, 이 너무나 황홀한 것, 너무나 귀한 것,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라 하는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알려라. 왜? 나만 그걸 받는 게 아니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려주어라 하는 말씀이 7절 말씀. 그러면서 8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 은혜를 인하여, 선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요,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요, 네가 똑똑해서 된 거 아니요,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거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는 바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세 번째를 말씀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전번에 말씀 나눴죠? 왜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왜 만드셨어요? 저는 뭐요? 제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만드신 목적, 나를 만드신 목적, 여기에 불러 모으신 목적, 이 지구 땅, 이 우리 대한민국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목적,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예.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희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렇게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선한 것이 뭐냐? 선한 것은 이 지구상에는,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선하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안에서만 선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그래서 이 예배도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선한데 말씀이 들어가죠. 기도가 들어가죠. 찬양이 올려지죠. 헌금이 있죠. 또 축도도 있고 또 때로는 성찬 예식이 있죠. 이게 전부가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이 선한 것이 이게 완전히 종합 세트로 되어 있어요. 예술로 말하면 종합 예술이에요. 선물로 말하면 종합 선물 세트예요. 뭐가요? 예배가. 예배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 역사가 일어나니까. 영과 혼과 육체까지 놀라운 역사가 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막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그것이 내가 알고 옆에 사람이 알고 주위 사람이 알고 불신자가 알고 세상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교회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져 버렸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입 닫아! 문 닫아! 지금 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잘못을 용서하시고 정상적인 예배, 진짜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이 살아 운행 역사하시는 그것이 나타나지므로 다른 음식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 말씀 보면은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의 34편인가 거기 말씀 보면은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심을 맛을 보아
맛을 알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옛날에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간장 그런 것처럼 맛을 보아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맛을 보고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널 사랑하심을. 그래서 이 샤할은 경외함으로 낮추어 엎드린다. 그래서 지금 나 같은 죄인이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죄인이 저 멸망을 받아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될 내가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용서받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한데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쫙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 그 말이에요. 구약의 이 샤하란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신약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하느냐? 신약에서는 프로스코네오란 말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입맞추다 하는 말씀이에요. 영어로 말하면은 키스하다 그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입맞추다. 그래서 어디다 입맞추느냐? 시편 2편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다 이제 구약에 이제 경외함으로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뭘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 세배를 생각하면 돼요. 세배. 지금은 뭐 구정도 있고 신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옛날 같은 그런 설날이 아닌데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어르신들 앞에 부모님은 뭐 물론이고 주위에 계시는 동네 어른들까지도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드렸어요. 세배 큰절 드렸는데 그러면은 또 이제 용돈도 주시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어르신들 그 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도 그 가서 세배를 드리면은 뭐 먹을 것을 딱 준비해 가지고 딱 상 차려서 내놓고 그래요. 지금 젊은이들은 이것을 경험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또 어머니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잘 지냈느냐, 뭐 건강하게 지냈냐, 뭐 하여튼 여러 덕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아들의 입을 맞춰라. 그 말씀이 시편 2편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 인생길 가는 동안에 진노가 급하게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아니하면 너 인생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임하신다고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딱 맞추는데 어디다 맞춥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죽어서 심판받아 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할 내가,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동네 도시 이렇게 다니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면서 또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동네 구석구석 촌동네까지 사마리아 땅까지 가시면서 걸음걸음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니시는 그 거룩하신 생명의 발걸음, 사람을 살리는 거룩하신 발걸음, 그 발걸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그 자리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입을 맞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피의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무슨 냄새요? 피의 냄새를 맡아요. 그 피의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냄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자리에 입을 맞출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거룩하신 그 역사, 사랑의 그 냄새가 피를 통하여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피의 냄새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게 되고 거기서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심을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거기서 흐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바글바글 줄기줄기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그 역사를 예배를 통하여서 피의 냄새를 맡고 피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아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심령, 내 혼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 치유가 예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영과 혼과 우리의 몸 골수까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거룩하신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지금 참전 교회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아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순서 따라서 착착착 진행되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저희 아버지가 곁길로 가셨다가 세상길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다시금 받고 누릴 때에 얼마나 예배를 드렸느냐? 하루에 8번 예배 드려요. 8번. 새벽 2시에 깨워요. 야, 아들아, 일어나. 그래서 새벽 2시에 예배.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5시 반이지만 그때는 5시 예배. 새벽 예배는 5시요. 5시니까 한 4시 반쯤에는 나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은 5시 예배 있죠. 그 다음에 또 주일날은 또 9시 예배가 있죠. 9시 예배. 그 다음에 또 11시 예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오후 예배 2시에 예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저녁 예배. 지금은 저녁 예배 드리는 데가, 우리나라에도 별로 많지 않은데, 저녁 예배가 또 있어요. 저녁 예배가 7시 혹은 7시 반, 8시 예배, 7시 반, 보통 7시에서 7시 반에 예배 드려요. 7시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또 예배 마치면 집에 돌아오면 또 집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한밤중에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새벽 2시 예배 드리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같은 때는 8번이나 예배 드려요. 8번이나 예배. 곁길로 갔다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구약의 샤하, 신약에는 프로스코네오, 이 말씀은 바로 입맞추다.
그 피 묻은 손에 피 묻은 그 줄기줄기 방울방울 흐르는 그 피의 냄새, 그 비린내 나는 그 냄새,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냄새가 이 예배 드릴 때 막 확 풍겨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잘 안 돼요. 그냥 살짝 지나가 버려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지경까지. 근데 참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전교회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들은 뭐요? 그것을 잘 하고 있어요. 예배의 대상은 뭐냐? 지금 첫 번째로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뜻은 뭐냐를 잠깐 말씀을 나눴고, 지금 큰 두 번째로는 예배의 대상,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에게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의 중심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인도는 누가 하셔요? 성령님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그 다음에 예배의 중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말씀 가운데 선포돼야 돼요. 왜 그러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중대 문제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왜?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걸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내 개인 문제나 가정 문제나 국가 문제나 사회 문제나 지구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배의 중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배 인도는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예배의 중보는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임재는 어느 분이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예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주관은 성령님. 예배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는 예배 때에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증거되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장촐레멘스 수사노사 왕아디아스의 계시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세계교회가.
다는 아니고 많이.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안 하셔. 그러니 뭐요? 사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야 그런 예배 이 사물을 볼 때 위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 밑에서 보느냐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렇죠? 코끼리도 보여. 다리를 만지면 보여. 이거 기둥 같네. 옆에를 만지면 이거 벽이네. 이게 상아 뿔 만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뿔이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각각 달라요. 물론 코끼리는 코끼리야. 그런데 각도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어디서 보느냐? 저 위에서 봐요.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 차원에서 그 각도로 보기 때문에 표현은 같지만 그 나타나는 것은 좀 달라요.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들 그런 예배 안 받아. 그런 예배 안 받아. 그건 엉터리 가짜야. 그래서 코로나가 온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는 최상의 높은 자리에서 보는 거고요. 그 낮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보면은 이 단계에서 보는 거하고 이 단계 보는 거 달라요. 다른데 그거는 이 단계 보면은 악한 세력이 보이는 거예요. 악한 악령들. 악령의 세력이, 더러운 세력이, 귀신이, 흑암의 세력이, 마귀가,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거는 더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각도에서 보면은 악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나 이 불신자들이 하는 그 모든 권세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억압을 하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게요.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이제 우리는 싸우는 거죠. 싸운다는 말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근데 싸우는 거예요. 예, 그 말이 맞아요. 예, 더 올라가서 보면은 또 이쪽에서 보면은 또 더 밑에서 보게 되면 이게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여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면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상을 예배해 놓으시고 상 받을 사람을 좀 찾고 계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 뭐냐면 순교자의 자리. 이 참정교회는 순교의 각으로 가고 있는 교회예요. 선발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이게 뭐냐면요.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는 상이 예배되어 있어요. 상이. 어마어마한 상이 예배되어 있어요. 그 상을 주시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이렇게 쫙 제가 볼 때는 보여요. 다 어마어마한 상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상은 영원한 상이요. 그 상은 어마어마한 상이요. 그 상은 진짜 우리 입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이에요. 영원토록 누리는 상. 그래서 첫 번째 예배의 뜻, 두 번째 예배의 대상,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가 뭐냐? 예배의 방법.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3절까지 그 안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오늘 말씀은 23절부터 보았습니다마는 22절, 23절, 24절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예배의 방법은 바로 신명기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이게 총 종합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힘을 다하여, 우리 함께부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게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마가복음 12장 말씀에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이렇게 보아야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조금 전에 6가지 함께 따라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6가지가 안 나오고 5가지만 나와요. 개역개정.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게 이 개역 성경인데 이 성경을 보면은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6가지 조금 전에 우리 함께 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거는 이걸 이제 내용을 압축하면서도 더 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령이란 말은 그 개역개정에는 영으로 말씀해요. 영으로. 근데 영으로 해서 좀 이게 그 뜻이 이렇게 많이 확 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요? 성령님의 역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창조의 영이 창조의 신이 함께 하시는 예배라야 그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창조의 영이 함께 하셔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사람만 왔다가 돌아가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진리란 말인데 진리란 말은 뭐요? 진리는 매 종류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진리의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 이것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 진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진리가 자유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셔. 억압 가운데에서 해방 받게 하시는 게 해방이란 말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유를 주셔요. 죄가 막 우리를 얼검해가지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꽉 잡고 있는데 거기서 해방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를 줘. 자유를 주는데 이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 예배 때에 이렇게 예배의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예배 드리면
이런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오늘은 예배의 의의, 예배의 뜻에 대해서 말씀,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 그 다음에 예배의 방법. 그래서 지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함께 받으면서 이제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배가 뭐냐, 그리고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거 회복하도록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큰 줄기는 잘못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가짜로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의식적으로 드렸어요. 습관적으로 드렸어요. 진짜 예배를 못 드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정교회 잘 예배 드리고 있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만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아울러서 우리는 잘 드리고 있는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와 회개기도. 아멘. 그러면은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총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우주 만물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면 그 모든 것은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예배, 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림으로 한없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참된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위에 있는 피 흘려 세운 교회마다 참 예배를 올리게 하시고 지구촌 교회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주 영광을 드높이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막는 악한 것들은 예수 앞에 박살나고 물러가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